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나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꼭 만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주님을 꼭 만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눈과 귀가 죄로 고짐과 욕심으로 갇혀있고 닫혀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믿음 없는 삶을 회개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찬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소리를 바라지 못한 얻는 심사를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발견하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오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 같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 고치는 일을 고치게 하시려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전도의 3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전도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4절에 보면 제자들의 전도하는 내내 의식주를 책임져 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집에 유하면 된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심을 믿고 전도해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전도하다가 너희를, 즉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않거나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출입을 허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을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 증거를 남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면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표시를 남기고 떠나라, 이렇게 전도의 3가지 원칙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전하여 준 원칙에 따라 나갔고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러한 소문이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당시의 분봉왕 헤롯에게도 들려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믿고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왔다,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헤롯 왕도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아주 궁금해해서 예수를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을 보려고 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돌아와 그리고 전도하는 내내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아뢰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데에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벳세다로 가십니다. 전도하여 돌아온 사도들을 벳세다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왜
벳세다로 데리고 가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전도하는 내내 쉼없이 전도한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 벳세다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쉼도 필요한 거지요. 두 번째 이유는 벳세다는 예수님이 한번 전도하러 갔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던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을 거부했던 벳세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람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벳세다 땅에도 구원이 임하도록 그 땅에서 이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벳세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부한 벳세다 땅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그 땅에 가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반응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지요. 왜요? 하는 사람 없었어요. 또요? 하는 사람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따지는 사람 없었어요. 모이라고 할 때 제자들은 믿음의 반응을 하지요.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요즘 사람들 주님이 나가도 안 되는데 우리 보러 나가면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라고 현실을 앞세우는 사람 없었어요. 나아가라고 할 때 제자들은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시고자 할 때에 무리들이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분명히 배고픈 무리들이었고 삶이 고단한 무리들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 한 명밖에 되지 않냐는 그러한 한 끼의 식사를 당시의 남자만 5,000명, 가족을 합하면 최소 1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에 빌립 같은 사람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은 장난하시냐, 지금 사람들 데리고 장난하냐라고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12제자는 믿음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나눠주라고 할 때에 말없이 주님이 떼어주신 떡과 고기를 당시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는 자들은 고치시더라. 제자들이건 무리들이건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본새,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 거지요. 또 16절 17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빈들입니다. 배부를 수 없는 환경입니다. 빈들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결코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마치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베세다 빈들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믿음의 행동이 2가지가 나오는데 뭘까요?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 있는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떡 재료이고 떡 원료인 미리 자랄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호수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사람들은 물고기와 떡만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물고기가 살 바다를 지으시고, 또한 떡을 만들 밀, 보리가 자랄 수 있는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냥 넉놓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막막하여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생각을 하고 바라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누구를 쳐다보게 됐지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며 찾아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주님 보실 때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통장에 있는 것, 이것이 늘면 좋아하고 줄면 화내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축사한 겁니다. 이 축사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했어요. 내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행동, 지금 있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지금밖에는 안 보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지금 내 눈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손에 쥔 것이 적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요? 못마땅해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저 집은 있는데 우리 집은 없어. 쟤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끝을 모르니까, 지금이 다인 것처럼 아니까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적다, 그리고 부족하다 여기면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가 못마땅하고, 지금 자녀가 못마땅하고, 지금 일이 못마땅하고, 지금 받는 대우가 못마땅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못마땅합니다. 다른 교회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지금 상황이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지금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거나 안 될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못마땅해 합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불평이 넘칩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끝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끝이 잘 되게 하실 것을 알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을 선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때로는 적어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이것이 있는 것이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지금 자녀가 감사하고, 지금 일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지금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지금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면 상황의 끝을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할 것을 알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을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셈으로는 도저히 셈이 안 되죠. 빈들에 한 끼의 아이 도시락이 남자만 5,000명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감사하면 말 같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먹을 것이 생기고, 감사하면 일거리가 생기고, 감사하면 마음이 좋아져서 병이 낫고, 감사하면 이기적이던 내가 변합니다. 감사하면 간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감사할 때 한 사람의 감사로 여러분 남자면 5,000명이 배부르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로 예수님도 배가 불렀지만 5천 명 이상 가족이 다 포함하면 15,000명의 이상이 배가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감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못마땅해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이 작고 적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이어집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는 나의 믿음의 행동에 따라 오늘과 내일 우리의 삶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다 배불렀다 이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육적인 배만 불렀을까? 아니면 영혼의 배도 불렀을까? 육적인 배만 불렀을까? 아니면 마음의 배도 불렀을까? 우리 주님은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영혼과 마음의 배도 부르게 하셨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 먹을 거를 주셔서 육신의 배도 불렀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 그의 마음과 영혼에 분명히 무엇을 주셨을까요? 만족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영혼에도 만족감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물고기 2마리 5개를 가지고도 감사할 때에 얼마든지 내 인생이 살 수 있겠다. 앞으로 내가 살 길은 감사하면 하늘의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빈사가 아니라 충만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사람의 감사로 5,000명 이상이 배가 부를 때에 만족했다는 것이요. 한 사람의 감사로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만족해짐을 경험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감사할 때에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저는 배부르다는 표현으로 마치 행복해졌다라고 이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남들은 물고기 10,000마리, 떡 10,000개를 갖고 있는데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못마땅해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믿느냐? 그러면 뭐해라? 믿음의 행동인 감사를 해라. 지금 있는 것이 작아 보이냐? 그렇다고 내가 작은 게 아니다. 지금 있는 것이 적어 보이냐? 내 능력이 적은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과 나를 믿고 지금 있는 것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감사하는 뇌가 통장을 보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손에 쥔 것을 보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여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작든 적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할 때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빈들 같은 상황이라도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너의 감사로 인하여 너도 행복하고 너의 감사로 인하여 내 곁에 있는 배우자, 자녀, 교우들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뭘 감사할까? 그러면 잘 나오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면 저도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준 것이 기억이 날 때에 빈 몸으로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인데 내 인생 비어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잠시 머물지만 누추하지만 거할 곳이 있잖아요. 내 곁에 가족이 있잖아요. 빈 몸으로 왔는데 내가 노력하기 이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돼요. 빈손으로 온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빈손 되게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감사하며 살면 장래에 선한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감사로 인하여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볼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경험하여 지금 있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작고 적은 빈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또한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눈에 있는 것, 손에 쥔 것을 보고 아우둥바둥 사내만에 힘드네 어렵네 행복하네 불행하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일희일비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을 헐어주시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에 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쥐었음을 믿고 감사할 때에 감사는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간증과 먹을거리와 일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오늘 하루 행복한 날, 오늘 하루 간증이 있는 날, 감사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믿음의 행동을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적은 것이 있어도 작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행동 때문에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종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믿고 축복하오니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간증을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서원, 1천번제 1, 2, 3 꽃꽂이연금, 감사활동비연금, 사태구이몽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들, 우리 안에 다 받으시되 믿음으로 심은 종들 100배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헌금이 복이고 헌금이 간증이고 헌금이 하나님 정말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하여 우리 교우들이 더 헌금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큰 세계,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 유치, 아동학생, 청년, 장년이기까지 헌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유영숙 권사님, 김덕성 권사님, 이민아 권사, 해소리와 유나자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일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일목장입니다. 오늘 목장 신방, 남자 목장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여자 사목장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활절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부활절 계란전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감동되시는 분이 있다면 삶은 계란 400개를 섬겨 주시길 바라고요. 4월 30일 날은 전도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부터 28일 밤 8시에 3일 동안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가실 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물티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꼭 주일만큼이라도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며 집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전도주일 전도하지 않고 사람이 오지 않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물티슈 하나씩 여러분 꼭 갖고 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고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전도를 할 때 참 어렵습니다. 낮에는 또 낮에대로 어렵고 해서 금요일 날 새벽에 예배 마치고 전도할 때에 이번 주부터는 카스타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 뭐라도 좀 드실 수 있도록 작은 빵을 준비해서 전도자와 함께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힘을 내려고 하니까 금요일 날은 카스타드 빵 전도를 하고 주일날은 여러분이 한 명씩 꼭 전도지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해서 이번 전도주일 날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뿌리지 않고 올 수가 없지요. 뿌리지 않고 기도만 해서 오지 않아요. 전도를 해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묵상집 통해서 여러분 간증거리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묵상집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함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부천 동산교회와 온 교우들, 가정자녀, 손자손녀,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교우들과 전도 대상된 낙심자, 장기 결석자, 또한 출가한 자녀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